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아닌가 판가름하는 것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천적인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이 바로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 발전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예수님이 없는 공백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고,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가장 모르겠어요. 가장 그래도 귀담아 들은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마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요한도 뭐 다 도망가고 다 그렇게 다 했지만은,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남기셨을 때 가장 그래도 좀 이게 더 아주 깊이 새겨서 들은 사람은 요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요한 1세 보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서로 사랑하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한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아마 간직했던 것 같아요. 그는 실패도 하고 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가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때까지 제자들은 이 세 계명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자꾸 어디 가신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 예수님이 그래서 세 번 부인할 것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는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삶과 같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절망의 종교가 아니라 희망의 종교예요. 우리의 그 기독교의 신앙을 정말 잘하면 마음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습니까? 절망의 종교가 아니라 희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이 어떤 정말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설렘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절망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의 살벌한 공격을 그들이 막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암담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이 올 텐데 어떻게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낙담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재림의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깊은 근심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따라가려고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지금 못 온다. 그러니 따라가라 그래도 못 간다 그러지요. 안 된다 그러지요. 그들은 낙담 가운데 있었어요. 근심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될 텐데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구나.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요. 이게 그 유명한 재림의 허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허락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살아왔다. 내가 지금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목적은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영 못 보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정녕 가셔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지만요. 안 가시면 안 되나? 그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었지만요.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희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이 제자들과 헤어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할 처소를 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자들과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을 남기시고 떠나신 예수님과의 이별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이별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준비자 잠시 우리 곁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갔다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가서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고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직 2000년이 됐는데 왜 아직 안 오실까요? 왜 다시 안 오실까요? 하늘에서 집을 지시다가 어떻게 자금이 부족하셨나? 어떻게 우리 자재가 부족해서 아직 다 못 짓고 계시나요? 아마 하늘에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늘의 집은 다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다 완료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뭐하사? 오래 참으사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것은 오래 뭐 하시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건 어떻게 참는 겁니까? 아니, 내가 아직 갈 준비가 안 됐는데 안 가는 게 그거 참는 거예요? 그거 참는 게 아니죠. 그죠? 이미 갈 준비가 다 끝났는데 그런데 가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3장 15절에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미 다 하늘에 처소 다 말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어떻게 참고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시고 싶은데 안 오시는 거예요. 참고 안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 663쪽에 이렇게 우리 엘렌 화이트는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풍성을 건설해야만 하였다. 예수님은 하늘의 거처를 말하는 동안 제자들은 뭐 해야 됐다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따라서 풍성을 건설해야만 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를 졌어야 돼요? 품성의 집을 지어야만 된다. 누구 집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제자들이 우리가 건설해야 할 집이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는 싶으신데, 다 준비돼서 가고는 싶으신데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건축 작업이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의 건물이 아직도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고 아직 못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성은 건설하는 거예요. 품성. 여러분, 건설을 어떻게 합니까? 망치질하고, 그렇죠? 못으로 정으로 갈고 닦고 자르고 다듬고 파고 세우고 심고 빼고 붙이고 뜯어내고 메꾸고 구멍을 뚫고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건물이 저절로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저택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품성을 건설해야만 하였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한 품성의 건설의 집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특창처럼, 특별한 찬양처럼 그분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품성의 집을 잘 짓게 되시길 바랍니다. 흔히 좀 속된 말로 표현하는 개떡같은 품성과 성격으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성의 아름다운 집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직도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그럴 때 의심이 많기로 유명한 제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이야기했어요. 도마는 항상 이 의심 때문에 좀 눈총을 받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로, 14장 5절에 보면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냐고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아냐고.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그 길을 이제 알게 되겠다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 가시는 길을 알아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인 것입니다. 나는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원이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정말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일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 길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인천공항을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한국이 오래되신 분들은 다 까먹어서 아마 모르실 겁니다. 예, 한국에서 인천공항을 가려면 영종대교를 건너가지고 어떻게 타야 돼요? 영종대교 맞나 모르겠네. 영종대교를 타고 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딱 어디 갈 수 있어요? 예, 인천공항에 딱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유일하게 한 방법밖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는데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많이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불교도 좋고 뭐도 좋고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길을 따라서 가면 그 종착역이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그 길의 끝은 아버지께로 연결된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길며 진리요 생명이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도 어느 길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 길로 갔습니다. 아벨도 그 길로 가고 노아도 그 길로 가고요. 아브라함도 갔어요. 욥도 갔어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침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 우리도 전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저녁에 6월절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떠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두 번째,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 짧은 세월을 저희들이 짧은 세월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세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따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차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사랑만 하여도 살고 사랑만 하고 살아도 짧고 시간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 그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기다리는 동안 품성의 아름다운 집을 건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생활 속에서 갈고 닦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 세상에 어떤 것도 길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며 진리로 향하여 난 길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 예수님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